네, 오늘부터 스가랴서 나갑니다. 스가랴서도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마지막에 구약 성경에 짧게 묶여져 있는 게 12권인데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를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보통 내용이 짧기 때문에 단편으로 이렇게 묶기가 어려우니까 12권을 하나로 묶었다고 해서 12선지서, 12예언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12예언서가 이렇게 묶이는데 어떤 걸 앞에다 놓고 어떤 걸 뒤에다 놓을까 이제 아마 그걸 묶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좀 시대적으로 앞선 것이 좀 앞에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하나의 기준은 내용이 좀 긴 것을 앞으로, 짧은 것을 뒤로 이렇게 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14장으로 제일 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호세아서하고 스가랴서를 따져보면 14장 똑같습니다. 근데 절수를 따져보면 스가랴서가 더 길어요. 그런데 그 스가랴서를 맨 앞으로 빼야 그게 맞는다고 봐야 되는데, 학개서하고 스가랴서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세순으로 이어지듯이 학개하고 스가랴도 이어지는 듯한 그런 시간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개서 뒤에다 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선지서 중에서 가장 내용이 길다. 이건 알아주면 좋겠고, 호세아서하고 거의 14장이 같은데 12선지자가 이제 호세아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호세아서가 제일 앞에 서게 됐고, 역사적으로도 또 호세아서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학개서나 스가랴서는 이미 1차 포로가 귀환을 했어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지 7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재건은 두 가지입니다. 성전을 먼저 짓고 성을 재건하는 그런 게 목적이죠. 그래서 아니 왜 지배하는 황제가 그동안에 완전히 역적이라고 해서 파괴했던 도시를 다시 건설하려고 하느냐. 고레스 황제의 그때 당시의 그 정치는 바로 각 나라의 종교, 문화를 증진하자. 왜? 훌륭한 가르침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의 어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고, 하나님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은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성전 도시,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지로서의 어떤 새로운 재건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유대인들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정관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쉽게 그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동화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내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 식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착화가 되는 거죠.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는데, 온전한 순종이라기보다는 좀 부분적인 순종에 그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면 좀 답답해 보이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인간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 속에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해서 언젠가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국 인간들의 미숙함과 인간들의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돼서 그 모든 게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간혹가다 성경의 인물들 속에 그런 모든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 속에 특출나게 하나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마음을 합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아주 귀하게 쓰이는 그릇들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어떤 그동안에 길들여진 나의 성격 틀, 어떤 이런 것들이 물론 그대로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돼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해서 그 말씀을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돼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해내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스스로가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스스로가 드려질 때 온전히 쓰여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깊이 새겨야 되겠고, 평생에 우리가 기도나 예배나 또 말씀 묵상을 통한 수행이 그걸 향해서 가야 됩니다.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내 식으로 편리하게 맞춰서 각색해서 받아들이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그냥 신앙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은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더 온전하게 받고 나를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가랴서는 이렇게 14장으로 제일 긴 성경이고, 또 이게 스가랴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련된 가장 많은 예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끝 무렵에 제자들에게 늘 말하는 거죠. 메시아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읽지 못했느냐라고 하는데, 이사야서에도 일부 들어있고 이제 이 스가랴서에서도 9장에서 14장에 제일 많이 이 9장에서 14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그게 바로 목자를 친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그것의 실현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다음으로 계시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성경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애언서를 이해해야 이 애언서의 선지자들의 그 환상, 계시, 그들이 쓰는 용어, 상징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이 계시록 속에 싹 녹아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려면 구약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말들이 나오잖아요. 네 말들이. 이런 말들도 요한계시록에 말들이 나옵니다. 말들이 색깔이 있는데 사실 스가랴서에서는 색깔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색깔과 그 또 다른 그 애언, 그걸 이제 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환상과 상징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것, 그것을 이제 묵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는 이거 보이지가 않는 세계고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를 몰라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경험에 빗대어서 말할 때 제일 쉽게 와닿을 수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 영적 진리를 말할 때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환상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경험, 체험과 무관하지 않는 환상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환상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면 느껴지는 이미지,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체험, 경험,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 영적 세계에 대한 진리를 그 비유에 빗대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빠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돌아다니고 천사들이 막 말을 타고 온 세상을 누비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의 실제 말이 아니고 실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들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리는 영들이 있고 그 영들이 마치 말을 타고 온 세상을 누비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고 그런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스가랴서의 시작은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서 학개서는 9째 달 24일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이 다리오 왕 2년에 이번엔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학개서하고 거의 비슷한 투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 얘기.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시작하는데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패한 것에 대한 얘기로부터 그 다음 세대,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온 다음 세대에게 과거에 너희 조상들 같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노골적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똑같은 그런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똑같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그대로인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게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온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라고 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새로운 재건을 이루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루살렘에다가 성전 건물만 짓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도 짓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집을 같이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지 건물만 덜거러니 지어놓고 그거야 뭐 돈이 있으면 아니면 또 뭐 인간적으로도 얼마든지 건물은 지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제 다시 짓는 성전이라면 그냥 무의미한 성전이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너희의 믿음도 다시 세워져야 된다. 토대도 다시 닦고 그 위에 믿음으로 제대로 된 믿음으로 다시 신앙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나도 너희들을 기꺼이 품어주고 너희들 속에 역사하겠다. 학교의 메시지나 스가랴의 메시지의 이 초반부가 같은 맥락에서 말해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을 봐라. 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우상을 사이에 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결과가 뭐냐? 그들의
행위대로 다 보응을 받았다. 악한 길,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셔서 지금과 같이 70여 년 동안을 우리가 정말 낯선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쫓겨나지 않았느냐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이제 돌아와서 다시 성전 터 다시 놓듯이 신앙의 토도 다시 놓고 성전을 새롭게 짓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새로 지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큰 메시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와서 마치 믿음으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새술은 새 부대에 붙고 새 역사를 시작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성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 결국은 정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지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만 예배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약에서 사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고 있는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온 세상 지역을 초월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막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필요로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 성전을 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서의 건물이 주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이제 예배당의 변천사가 이루어져 오늘날에는 이런 식의 예배당이 지금 이제 유행하게 되는 시대가 되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이 있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장소가 있어야 그렇지만 건물이 또 주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의 믿음으로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물로 재건할 때 얼마나 정말 희망에 찼었겠습니까? 뜨거운 열정, 그걸 짓는다라는 기쁨 속에서 그들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짓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싸우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그들의 손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믿음으로 지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지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해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물론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누리겠지만 그만큼 나도 내 자신을 들여 나의 성전을 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할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지 못하면 이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곳에 와서 커피를 파면 커피점이 되는 것이고 이곳에 와서 공연을 하면 공연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세속적으로 쓰면 이 건물은 그냥 세속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다면 예배가 주된 목적이 돼서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매일 드려져야 되고 기도 소리가 끊쳐서는 안 되고 찬양 소리가 이곳에서 끊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각자가 성전을 지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메시지가 학개에서 스가랴서에 강력하게 들어있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들이, 이 시대에 꼭 얻어야 할 교훈들이 곳곳에 예언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을 쭉 이제 나열합니다. 이런 환상을 묵시, 암시적인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문서 검열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포로민들이 다시 재건을 하더라도 유다 왕국같이 옛날에 우리나라, 우리 국가라면 대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대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지만,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예루살렘은 하나의 문화, 이 신앙을 문화로 본 거예요. 문화 증진, 어떤 종교의 가르침의 유산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통치자의 목적에 따르기 때문에, 통치자가 들어서는 안 될, 통치자를 비난하는 내용이라든지 대놓고 어떤 국가를 부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놓고 말할 수가 없을 때, 이런 것들을 환상이라는 또 묵시적인, 암시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의 이 묵시, 좀 다소 아리송한 그런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의미를 담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 예언하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상력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IQ 테스트라든지 이렇게 지능 테스트 하잖아요.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IQ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자꾸 상상을 많이 하면 IQ가 좋아집니다. 머리가 좋아져요. 이해력도 뛰어나지게 되고, 다 공부, 이게 다 상징적인 기호를 가지고 논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기호로 표기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수학이 됐든 언어가 됐든. 그런데 상상력을 가지면 이 머릿속에서 다 조합이 이루어지고 것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훨씬 이해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기도하는 아이들로, 성경을 읽고 상상할 수 있는 아이들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천사를 상상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면 훨씬 아이들이 뛰어난 아이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이 먹어갈수록 더 상상력이 풍부해져야 됩니다. 영적인 상상력. 정말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세상을 딱 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서 한마디라도 우리가 예언자로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탁 말하고 그것이 그대로 되면 그때부터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권세가 생기고 권위가 생겨서 쟤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왜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 안에 영적 능력이 개발되고 극대화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환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탄 자, 화석나무 사이에선 붉은 말탄 자가 보이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나타나요. 근데 계시록과 같이 나오고 대화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대화하는 천사가
붉은 말을 탄 자, 화석류 나무의 선자라고 보는데 이 화석류 나무가 우리 잘 모르는 나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시나무라든지 찔레나무하고 반대되는 나무.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라든지 찔레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좀 좋지 않은 환경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화석류는 꽃도 피고 잎사귀도 이렇게 하고 사실 이 화석류 나무를 가지고서 옛날에 지붕 위에 나무를 대고 그 위에 이렇게 덮는 우리는 뭐 지푸라기 같은 걸로 했지만 이런 나무로 덮는 거였고요.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을 때 초막을 지을 때도 이런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왜냐하면 잎사귀가 튼튼하고 잎사귀가 그나마도 가시나무나 이런 것보다는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싸서 초막을 지었던 재료로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회복, 풍부함을 상징하는 그런 화석류 나무라는. 그러니까 좋은 느낌의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 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하면 다 4명의 말이 4기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스가랴에게 뭘 보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 상징적인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도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럼 무엇을 보느냐? 뭘 봅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말탄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말들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는 너무 멀리 있어서 무관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말탄 네 기사를 넷은 항상 세상의 방향이 네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죠. 온 땅에 보낸 네 방향을 동서남북 네 방향은 온 세상에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이 꼭 나오는 겁니다. 네 귀퉁이, 4개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네 방향, 그러니까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결국은 온 땅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찰한 하나님의 심부름꾼 같은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탄 자들이 마치 세상을 순찰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혹은 또 하나님께 어떤 것을 전달하기 위한 순찰자로 돌아다니는 것 같이 묘사하고 있고 그들이 온 땅을 봤는데 어떠더냐라고 물으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진노를 베푼 지 70년이 다 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도 70년을 얘기하고 있고 스가랴에서도 70년 얘기하고 에레미야 70년 얘기해요. 맨 먼저 얘기한 사람이 에레미야 70년이에요. 이 70년을 마치 다니엘은 7일에 마치 7일 혹은 7년이 갖고 있는 안식의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의 의미로. 70년이 다 찼다라는 것은 이 땅이 이제 충분히 쉬었다 혹은 정화됐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갖는 것도 그날은 충분히 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6일 동안을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 쉼이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지 세상적인 쉼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쉼은 되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은 우리의 영혼을 더 힘차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살면 영혼이 지칩니다. 영이 못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우리 영혼도 양식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생수를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막 내 의지가 또 막 내 영적인 내 마음의 힘이 튼튼하고 건강해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굳건한 그런 마음 정신 자세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육체적으로 너무 지치고 영적으로 지쳐버리면요 사람들이 버티지 못합니다. 버티지 못해요. 근데
육신이 피곤한 것보다도 영혼이 피곤한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마음이 낙심이 됐거나 마음이 뭔가에 눌려버렸거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뭔가 의욕적이지 못하고 생기를 얻지 못하면 생수를 얻지 못하면 이 영혼이 무력하게 되면 육체까지도 따라서 병이 들거나 따라서 나약해지거나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육체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땐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혼이 살면 육체가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리라는 걸 우리 믿기 때문에 그 영적 원리를. 이 영혼이 문제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영혼을 만져주셔야 이 영혼이 다시 깨어나겠구나. 살아나겠구나. 영혼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모든 하는 일들도 다 활력 있게 잘 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부흥을 해야 우리 영혼이 그동안에 너무 지쳐 있어요. 이번 참에는 육체적인 것들은 좀 뒤로 하고 우리가 세상살이는 좀 뒤로 하고 집중해서 우리 영혼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자 해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있으니까 이 땅을 이대로 둬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화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70년간을 내쫓은 거예요, 사람들을. 그런 의미로 예언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때가 다 됐으니 하나님 이곳에 다시 이 하나님 백성을 마치 출애굽에서 이 땅에 와서 이 나라를 일구었던 것처럼 다시 애굽에서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그들을 다시 출애굽하듯이 이끌고 오셔서 이 땅을 이번에는 한 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더 온전하게 더 새롭게 일으켜 주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자기의 치덕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한 것이라는 실제 역사 속에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시키고 그 땅을 정화시키고 연단하셨고 그분께서 돌아오시게 하셔서 그분께서 계획 속에 이제는 이전보다도 더 나은 영광으로 새롭게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신앙의 집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묵시적인 언어로 하는 거예요. 대놓고는 못하지만 왕이 싫어할 수 있고 또 불온 문서처럼 보일 수 있어서 괜히 트집을 잡힐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게 될 것이다. 내 집이 예루살렘에 건축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붉은 말을 타고 또 여러 가지 색깔의 말을 타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힘을 내서 믿음으로 읽어내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네 개의 뿔이 보입니다. 그러자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자 이 네 개의 뿔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어지게 만든 뿔이다. 그러니까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보통 상징해요. 그 염소의 뿔, 들이받는 뿔끼리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그것을 이미지화해가지고 뿔 하면은 권세, 어떤 통치자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개의 뿔이 보였다라는 것을 천사가 해석하기를 이 뿔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어버리는 그 뿔이다라고 해서 네 개의 민족, 다니엘이 본 네 짐승, 그리고 신상에서의 네 부분, 이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한
예언자들의 상징적인 그 시대의 세상을 통치한 네 개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항상 네 개를 말합니다. 동서남북. 항상 이건 모든 전 방향을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는 네 개의 국가 혹은 네 개의 통치자 이런 의미를 가져요.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짓밟고 흐트렸던 세상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이 상징은 그대로 쓰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또 순교당하게 죽이는 그런 세상 세력들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장장이 넷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건 대장장이 넷은 무엇이고 뭐하러 나타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대장장이 넷을 보내서 그 넷 뿔들을 망치로 때려서 부러뜨리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보통 4대 제국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개의 제국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세상을 지배하는 그 권세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세력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고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 뿔들을 다 부서뜨린다. 떨어뜨린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도 떨어졌고 바벨론 제국도 떨어질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도 떨어질 것이고 헬라 제국도 다 떨어질 것이고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환상이고 묵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세상 이 세력들은 세상 권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환상 속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구나.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이 시대에 바른 신앙인으로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은 다 제거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거해내고 씻어내고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예배자로 그런 하나님 일꾼으로 반듯하게 서서 이 시대에 한번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띄워주셔서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쉴 새 없이 왕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하고 있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듣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소리만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축복하시고 이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귀하게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